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신앙은 축제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에게 습관이 있는데요, 약속을 잡을 때 시간에 여유를 두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시간이 제 스스로에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보면 다음 거를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 사니까 참 좋겠다 싶지만 사실 제 스스로가 때로는 버겁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의 습관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숙제 같다, 왜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많을까 하는 생각들로 사실 버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누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숙제하듯이 정신없게 바쁘게 살아온 자기의 그 삶을 생각하며 아등바등 살아온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들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디 저뿐이고 또 인생의 말년을 사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일에 치여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갔으니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하고 취직을 했으니 이제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아이도 낳고 키우다 보니 이제는 또 집도 사야 하고 또 집도 사서 살다 보니 이제는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또 노후도 준비하다 보니 이제 천국도 가야 되고 우리는 늘 인생이 뭔가를 해야 한다 늘 이렇게 숙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2박 3일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겨울 여행을 계획했던 포커스가 딱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해야 하는 것에 치여 사는구나, 너무 해야 할 것들만 늘어놓고 사는구나, 다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늘어만 놓고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많은 스트레스에 젖어 사는구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2026년 새해를 보내면서 해야 하는 일들보다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자연을 보며 바다를 보며 또 좀 편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카카오톡에 쫓기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서로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눈도 좀 쉬고 마음도 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사실 이렇게 시간을 세워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그 혼례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셨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례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은요, 본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금욕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금욕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인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은 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간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는 광야를 따라가고 산을 따라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니까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잔치집을 간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음식들, 처음 보는 뭔가 잔치의 분위기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는 먹지 마라, 기도해라, 벗어라, 매라 이런 것들로 늘 금욕을 중시하며 교육을 받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웬걸 더 힘든 금욕을 말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잔치집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가니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축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잔치의 주인이신 신랑과 우리는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잔치요, 축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란 축제다. 구원의 여정이란 축제다. 천국 가는 길은 축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표를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쉼과 회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뭡니까? 축제요, 잔치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축제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요, 잔치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쇠사슬을 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처럼 숙제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셨던 그 잔치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잔치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잔치라고 하는 간판 이름은 붙여놨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천국 가는 여정, 구원의 여정을 간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니 그 길이 축제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축제의 길이 열립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축제의 길로 소개하며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축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잔치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는데요, 그만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당시 포도주 하면 오늘날처럼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는요, 손님을 대접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장 정성이 들여진 음식 중 하나가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초대하기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는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의 얼굴에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게 준비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져?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질까 하면서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잔치가 되고 만 거예요. 혼인잔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잔치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기분이 상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를 망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창피합니다. 그렇게 망쳐버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감지를 하시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의 말을 잘 보면요, 포도주가 없는데 누구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의 말들만 들어봐도 지금 저들은 나와 상관없는 저들이에요. 저들.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그 어머니는 상관이 없는 그냥 손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냥 손님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든, 포도주가 맛이 없든, 포도주가 차고 넘치든, 포도주가 최상이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 사역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아직 주인이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냥 손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르는데, 예수님은 쫓아간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 잔치요 축제라고 하는데 잔치지 않아요. 축제이지 않아. 버거워. 숙제 같아. 왜일까요? 예수님이 아직 내 신앙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간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저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인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인은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하인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손님을 잘 대접하는 주인의 마음이 있다 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손님의 말에 순종하진 않아요. 하인은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는 게 하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하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예수님 어머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모셔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서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죠. 이제서야 주인을 알아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 손님들 치르느라 바쁜 상황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왜요? 뭐 때문에요? 싫은데요? 안 할 건데요? 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또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그 물을 떠다가 왜 갖다 줍니까? 말이나 됩니까?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은 어쩌면 그 상황에 얼토당토 않는 이 말을 순종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떠다가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 포도주를 맛본 이 잔치의 주인 연회장은 알지 못해요. 왜요? 아직 주인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구 납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 말에 순종한 하인은 안 겁니다. 왜요? 주인을
만났거든요. 더 이상 이 잔치의 주인은 이제는 연회장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 주인이 아니죠.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의 출처를 모르니 주인이 아닌 거죠. 이 잔치를 책임자는 책임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인은 알아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아는 겁니다. 포도주를 맛본 이 잔치를 연 주인장, 어쩌면 오늘날로 보면은 뷔페집 사장 아니면 식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된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거든요. 아니, 대부분 잔치는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맛을 모르니 맛없는 걸 내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맛있는 걸 준비해 놓고 내놓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이 되자 망쳐버릴 뻔한 이 혼인잔치가 더 좋은 포도주로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올 때는 포도주가 떨어져 망칠 뻔한 잔치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 말에 순종했더니 이제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는 기쁨의 잔치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신앙의 여정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이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축제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망쳐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불안이 물러 삶을 큰 기쁨으로 채워주는 축제요 잔치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을 손님방에만 둘 것이 아니라 주인방인 안방에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방이 많아요. 어떤 방은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어떤 방은 짐승이나 치우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처박아 놓는 창고방도 있어요. 그 방 중에 예수님께서 차지하고 있는 방은 어떤 방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 그 방이 안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에 주인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방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양보하세요. 그 안방 비키세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아랫목 여러분 우리 자리 아니에요. 떠나세요. 우리 마음의 안방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예요. 우리 삶의 주인방은 누구의 집입니까? 주님의 집이에요. 그런 여러분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앉아있지 마세요. 거기에 앉아있는 건요 스스로 쇠사슬 차는 겁니다. 스스로의 삶을 얽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거기 안방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한 삶인데 뭐 하겠다고 그 안방을 차지하고 꾸역꾸역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 안방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숙제하듯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축제요 즐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여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구원의 여정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구원의 여정, 축제의 여정,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잔치의 삶, 기쁨의 삶,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